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부활절을 지나고 나면 조금 긴장이 풀리는 게 있습니다. 금식했죠. 겟세마네 기도했죠. 그리고 또 부활절 때문에 우리가 막 세족식도 하고 분위기가 고도로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되었었기 때문에 막 그냥 사실은 해마다 고난주간과 신방 이런 일들을 하면서요. 여태까지 우리가 근 3년 동안 신방도 막 멈췄잖아요. 사역들이 다 멈추고. 아까는 뉴스를 보니까는 학교들도 갑자기 수학여행을 다 신청해갖고 한 도시에 막 540 학교가 수학여행을 신청한 거예요. 좋은 일이긴 좋은 일인데 또 이제 또 난리가 나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이제 모든 게 다 부활절을 기점으로 다 회복되었어요. 너무 감사하죠. 감사한데 우리가 이제 부활절에 긴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부활절까지는 고난이 와도 견뎌요. 힘들어도 견뎌요. 왜냐하면 주님의 고난에 비하면 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잘 견뎠는데 부활절을 딱 지나고 나니까 계란 딱 까먹고 풀려버리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몰라. 밤에도 막 기도 이제 조금 오시더라고. 에스더반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요. 그래서 고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을 약 517명에게 부활하신 걸 보이셨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그 40일 동안 뭐 하셨을까? 성경을 찾아봐야죠. 예수님이 어디에 힘을 쏟고 다니시고 중점을 두셨을까? 우린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니까요. 그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처럼 고삐가 확 풀려가지고 나태해지고 해이해지고 이제 좀 쉬어야지, 이제 꽃 구경 좀 가야지, 다 지었어요. 저도 못 봤는데 다 지었어요. 그냥 경기도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나가다 봤죠. 그래도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 동네에 이제 피크예요. 꽃길만 걸으세요. 우리 동네 사는 사람은 다 꽃길을 걸어요. 얼마나 이쁜지 아까 신방 가다 보니까 또 시작이야. 꽃들의 향연이. 꽃은요 철저히 이렇게 아름다운 흰색도 있고요, 핑크, 빨간색 이렇게 있잖아요. 꽃은 진짜 정직하던걸요. 우리 교회 앞에는 이 흰 철쭉이 귀해요. 부활절 때 이게 막 굉장히 많이 팔려가지고. 근데 우리 교회 앞에는 그 주택이 있는데 다 하얀색이에요.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이 작은 화분 하나도 비싼데 천지야. 여기 나가보면 꽃 천지야. 그쵸? 북한 사람들이 와서 제일 놀랐대잖아요. 북한은 자연으로 있는 꽃만 있대요. 근데 우린 인위적으로 작정하고 저렇게 심어놨잖아요. 말도 못하죠. 가도 끝없어. 여기서 한 2km 되죠. 이 끝에서 저 끝까지 2km 가는 동안 다 꽃이에요. 꽃길 걷고 싶은 분 5월 달엔 좀 걸으세요. 여기 너무 좋으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 작년에 흰색 났던 그 자리에 또 흰색이 나더라고. 작년에 핑크색 났던데 또 핑크색이 나더라고. 근데 우리 작년에 그 믿음 올해 없어. 작년에 없던 믿음 올해는 있어. 사람은 바뀌어요. 작년 부활절에는 막 신이 나갖고 기쁨을 했는데 이번 부활절은 코가 빠진 분도 있고, 또 이번 부활절은 내 생애 처음인 것처럼 맞이하는 분도 있는가 하면 들쑥날쑥하더라 이거 믿음이. 근데 꽃 하나만 봐도요, 작년에 흰색 났던 곳에 또 흰색이 나고 핑크색 났던 곳에 또 핑크색이 나고. 참 자연은 순종 잘해요. 변질되지 않고. 제일 변하는 게 사람 마음이에요. 인정하시지요? 그렇더라 이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부활절 지나고 저 목사님들도요 많이 뭐랄까요, 최고의 긴장을 하는 게 고난주간이니까. 그 고난주간 지나고 나면 목사님도 그렇고 뭐 교육자 재직들도 그렇고 조금 마음이 풀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가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보는 거죠. 자, 부활절을 지나고 나면 예수님은 뭐 하셨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수 있는 기간이 딱 40일이에요.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가끔 시한부 인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신은 2달밖에 못 삽니다. 그럼 뭐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당신은 이제 2달밖에 못 삽니다.
60일이 당신 생명의 시한의 끝입니다. 굉장히 심각할걸요? 허투루 보낼 시간이 없을 거예요. 예수님은 40일밖에 안 남았어요. 제자들은 몰라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 죽음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는데 천천만만군을 얻은 것 같죠. 얼마나 힘이 나요. 근데 예수님은 심각해.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왜 심각한가?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알아요. 올라가야 된다는 걸. 내가 올라가야, 앞절에서도 보면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건 성령이거든요. 성령을 기다리라. 자, 이 40일은 피크예요. 그동안 우리가 사순절도 보내고 고난에 동참하고 아프고 힘들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무슨 사역에 중점을 두셨냐 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그 40일 동안 뭐 하셨을까 궁금하잖아요. 맞아, 예수님은 40일 있다 승천하셨지. 그 40일이 마지막 40일인데, 제자들 얼굴 볼 수 있는 마지막 40일인데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처럼 나태해지고 해이해지고 부활하셨다 신난다 놀자,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디에 집중하셨냐? 40일 동안. 몇 가지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사도행전 1장 4절에 읽었던 것처럼 약속하신 성령의 중점을 둔 줄로 믿습니다. 최대한 성령을 설명해야 됐어요. 자, 대통령 선거가 끝났어요. 나는 내 평생에는 8개월짜리 대통령 처음 본 것 같아요. 정치에 입문한 지 8개월 만에 대통령에 당선이 됐어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구의원 하시다가 구청장 선거 나가시잖아요. 힘드셔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한 달만 버티면 됩니다 이러시더라고. 더 짧은 거 이거는 또. 한 달 반만이지 6월 1일이면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그러네요. 짧으니까 그래도 그 많은 사람들이 제정신들이 아닌 거예요. 막 얼마나 정신과 마음과 온 정열을 거기다 쏟는지 계속 경선하고 하니까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피를 말리듯이 긴장하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시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지금부터 딱 계산하면 그 정도 되겠네요. 지방선거 40일 동안 예수님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막 지금 선거하시는 분들 보면요, 막 그냥 피켓을 들고 나와서 서 있기도 하고 막 노래도 하고 막 춤도 추고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 부흥에 오셨던 장양희 목사님, 그 교회 이름이 뭐냐면 든든한 교회예요. 든든하세요? 든든한 교회. 이 김대중 대통령이 선거할 때 전화 왔대요. 거기 보좌관이에요. 든든한 교회 목사님이시죠? 예. 저희가 이번에 선거를 나가는데, 대통령 선거를 나가는데 슬로건이 든든한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든든한 교회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든든한 이름 써도 되겠습니까?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이거 내가 고유명사 나 혼자 쓰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갖고 그 김대중 대통령이 든든한 대통령으로 걸고 나와서 됐대요. 그 교회 목사님이 얘기해갖고 우리가 웃었거든요.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이미지화 시키기 위해서 뭔가 특징적인 것을 잡는 거죠. 이미지화 시키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제 약 40일 정도 남아있는 이 기간 동안 지방선거에 임하는 모든 사람들은 최대한 자기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각인시킬 수 있는 중점적으로 홍보할 겁니다. 홍보.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40일 있다 올라가신다니까요. 하늘로. 이제 땅에 안 계실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착잡하시고, 왜 제자들을 쳐다보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십자가 칠 때 한심해. 내가 이날입 때 3년 반 동안 양육하고 키웠건만 저것밖에 안 된단 말이야. 도망갔어. 어떤 놈은 팔아먹고, 가룟 유다는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팔아먹은 놈이 없나, 도망간 놈이 없나. 십자가를 져주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져줬지.
한심하잖아. 예수님이 볼 때요. 아니 40일밖에 안 남았는데 40일 동안 이 예수님이 가졌던 모든 사역을 이 제자들한테 물려주고 올라가야 되는데 쳐다보니 한심하잖아요. 언제 가르쳐요? 그러니까 선거운동하는 사람들처럼 집중력을 갖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이 40일 동안 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거 마스터해 줘야 된다. 바쁜 거예요.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마음이 바쁘죠. 40일밖에 안 남았는데 예수님 올라가실 건데 올라가셔야 되는데 딱 쳐다보니까는 믿음이 돈독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깝깝하신 거예요. 그래서 중점적으로 이제 몇 가지만 사역을 하시면 몇 가지. 그 몇 가지 중에 뭐 병든 자 고치고 뭐 오병의 기적 이런 거 안 해요. 이런 거 안 합니다. 왜?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누구네 집에 뭐 조금 뭐 승진하게 기도해 주세요. 누구네 집에 조금 아프니까 와서 이거 해 주세요. 그럴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금. 더 큰 사역을 위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점을 둔 것이 약속에 근거하여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것은 성령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왜? 성령을 받지 않고는 사람이 변하지 않거든요. 자기 지식, 자기 생각, 자기 가치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안 바뀌어요. 근데 성령은요, 우리의 내면을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뒤집어 버리거든요. 주인이 바뀐 체인징. 내가 주인이었는데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 주인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사람입니다. 성령 받아야 거듭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중점적인 사역으로 40일 동안 하신 사역을 지금 말하는 건 부활 이후에 세워야 될 교회, 부활 이후에 해야 될 사역.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지금 그 일에 집중하셨다면 우리도 따라가야죠. 예수님이 하셨던 걸 따라가야죠. 그럼 예수님은 여러분 이따 끝나고 통성기도 하겠지만 통성기도 할 때 성령 충만만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 충만 주세요. 거듭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역을 감당 못하거든요. 옛날 그 사람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약속한 대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갈망하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라. 잘 들리지가 않아. 제자들은 재미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 마음이 바쁜 거예요. 40일밖에 시한부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고 40일 만에 올라가시잖아요. 기도는 열흘 했어. 열흘.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약속하신 성령을 갈망해야 될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 후에는 성령을 갈망하래요. 부활절 끝났다. 이제 홀가분해. 이제 작전기도도 끝났고 너무 이제 편하다. 이제 놀러 가야지. 이 생각만 하지 마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더 바빠지신 거예요. 자질구레한 사역을 이제 못 하시는 거예요. 큰 사역을 위해서 성령을 갈망하라고 성령에 대해서 막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부활 후에는 뭐 해야 되느냐? 첫째, 성령을 갈구하고 성령을 갈망하고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잊지 마세요. 지금은 뭐 할 때냐? 예수님이 하신 걸 그대로 보면 부활하고 나서는 이제 성령을 기다리는 기간이에요. 성령을 기다리는 기간. 성령 강림 주일까지 쭉 성령을 기다리는 기간이에요. 고난주간에 긴장이 풀리고 부활절이 지나고 나면 신앙인들이 급격히 나태해져요.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아주 편안하고 자율적인 사람이 됩니다. 우리 마음 자체가 그렇잖아요. 바짝 긴장했다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은요, 강도 6도 이상의 지진이 수백 번 일어났대요. 놀라운 사실은 일본 탄생 최대 위기를 2022년 올 여름으로 본대요. 무서워요. 나라가 없어질지도 모르는 거예요. 계속 지진이 나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저는 일본 갔다가요, 진짜 이 땅은 아니다. 산에서 김이 나. 여러분 가끔 내 머리에 뚜껑 열리네 그러죠. 열받으면 김이 모락모락 나잖아요. 일본은 맨날 열받았어. 아니 그게 굴뚝도 아니고 산에서 왜 뻥뻥 뚫려갖고 몹쓸 땅이더라고요. 저는 가보니까 일본 진짜 싫어요.
고벳이 지진 일어났던 현장도 가보니까 뭐 다 무너졌어. 자랑하면 안 되겠더만요.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고벳이는 좀 교만했어요. 우리는 건물 대진 설계를 너무 잘해갖고 최첨단으로 해가지고 우리 고벳이는 무너질 리가 없다는 거. 지진해도 싹 무너졌어요. 그 무슨 배죠? 큰 배 있잖아요. 가라앉은 배. 이렇게 타이타닉인가? 그 배는요 유람선이라 장담했대잖아. 이런 배는 없다. 몇천 톤급이고 이 배는 바다에서 가라앉을 수가 없다고. 돌멩이 하나 부딪혀서 가라앉았어요. 암초 부딪혀서. 인간이 교만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그랬잖아요.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부활절까지는 잘 견뎠어. 금식하며 기도하며 깨어 있었거든요. 부활절 지나니까 막 나태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거꾸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긴장하고 피땀 흘려 땀방울에 핏방울이 돼도 기도하시고 금식하시고 매 맞으시고 처참하게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야말로 휴식을 취해야죠. 이제 휴식. 얼마나 좋아요. 휴식을. 부활하셨으니까 누가 덤벼요? 부활했는데. 죽어도 또 살 텐데 누가 덤벼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풀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 부활절 지나자마자 더 긴장하시는 거예요. 나는 곧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아직 멀었다 이거예요. 아직 멀었다. 그래서 지금 선거운동 하시는 분들처럼 집중력을 가지고 1년 12달 이렇게 선거판이라면 얼마나 우리가 피곤해요. 선거철만 난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집중력을 가지고서 성령을 사모하라. 성령을 사모하라. 구하고 두드려서 성령을 받으라. 계속해서 성령을 사모하게끔 말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세계적인 정세는요, 일본은 지진으로 저렇게 난리가 났습니다.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하기를요, 자료를 받아가지고서 나라 곳간을 열어보고 들여다봤더니, 제 말이 아니에요. 인수위원회에서 한 말입니다. 인수위가 곳간을 들여다보니 나라 곳간 밑에 싱크홀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허당인 거예요. 나라 곳간이 거덜난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남동구청 같은 데는 공무원들 월급도 못 준대요, 지금. 심각한데 겉으로 볼 때는 조용해.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인수위원회에서 곳간을 들여다봤더니 세상에 이걸 살림이라고 한 거예요. 싱크홀이 뭐예요, 여러분? 푹 꺼진 땅이잖아요. 끝없이 추락할 것 같은 이 경제 위기. 이거 오래 갈 겁니다. 금방 회복 안 돼요. 소상공인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임대료를 얼마 내는데 지금 근 3년을 장사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런 게 밑가면 보증금 까지고 하다가 나중에 장사가 이제 잘 돼. 이제 잘 되면 다음 달에 회복되냐고요? 아니잖아요. 한 1년을 또 벌어 모아야 그동안 적자난 걸 메꾸듯이 후유증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코로나도요. 걸려보신 분들 많지만 코로나 걸리면 한 3일은 정말 죽다 살도록 끙끙 앓다가 3일 지나면 좀 후를 털고들 일어나시더라고요. 근데 잔기침하고 근데 아직도 미각이 안 돌아오고 근데 아직도 몸이 찌뿌드다. 뭔가 기분 나쁘게 몸이 회복이 안 되고 이게 후유증이거든요. 저 아는 목사님은 아니 안 나타나셔서 어떻게 됐냐 물었더니 목사님 남한테도 말하지만 나 입원했어요. 왜 입원했으니까 옛날에 그 교통사고 났던 게 이거 후유증이 가끔 이렇게 좀 신경 쓰고 그러면 그게 또 되살아나서 막 이렇게 마비가 와요. 왼쪽이. 후유증이 무서운 거예요. 후유증이. 경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코로나라는 후유증을 우리만 앓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전 세계가 앓고 있지만 우리 심각하다는 거 우리나라가. 있어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에서 따박따박 65세 이상 되면 용돈 드립니다. 없으면 못 줘요. 없으면 어떻게 줘요? 공무원들 지금 월급을 못 준다잖아요. 그거 뭐 완전히 땅 짓고 헤엄치고 철밥통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없으면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과도하게 세금을 거두는 거예요. 과도하게. 저는 진짜 몇 년에 하나밖에 딱지를 잘 안 떼거든요. 남미옥 집사님은 좀 덜었대요. 애국을 하시더라고. 그런 저도 걸려 요새.
그건 뭐예요? 작정을 하고 딱지 띄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세금 때문에. 나라가 이제 돈이 없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정책을 좀 바꿔야 돼요. 부동산을 일으킨다든지 집값을 다락같이 올린다든지. 그러면 세금이 많이 들어와. 취등록세가 많이 들어와. 그래 여러분 또 놀아주죠. 악순환. 근데 세상에 곳간을 들여다봤더니 뻥 뚫려가지고 밑에 싱크홀이 있다니. 아유 어떻게 풀어나갈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풀어나갈지. 새 며느리를 들였는데 곳간 열쇠를 줬는데 쌀이 한 톨도 없으면 그 며느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요? 힘든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자, 거기다 우크라이나 난리가 났죠? 아니 전쟁은 저 멀리서 났는데 왜 물가는 여기서 올라? 그 석유 그런 거 제대로 공급이 안 되니까 밀가루 올라, 식용유값 올라, 식용유값 오르면요 이제 다 오릅니다. 과자값 올라, 라면값 올라, 빵값 올라, 다 연결된 거거든요. 물가가 다락같이 올라요 지금.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위기의 시기래. 위기. 비상시기예요. 그럼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어려울수록 깨워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하는데 여전히도 세상 어딜 봐도 시원한 데가 없네. 나라를 봐도 전 세계를 봐도 옆 나라 이웃을 봐도 막 지진 나서 막 언제 꺼질지 몰라. 성경에 그랬거든요. 섬들은 잠잠할지어다. 섬은 장담하면 안 돼. 전 세계적으로 섬이 지금 점점점 깔아앉고 있어요. 그거는 얼음 덩어리가 녹으니까 물이 점점 많아져 불어요. 물이 많아지면 섬들은 잠기는 거예요. 얼음이 급속도로 녹아요 지금.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홍수 이전에 있었던 파충류라든가 그 외 지금은 생존하지 못하는 짐승들이 그 옛날 홍수 때고 뭐고 이럴 때 죽어가지고 그대로 멈춰라 되고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홍수 이후에 생겼거든요. 냉동실에 그냥 있을 땐 괜찮은데 이게 녹아버리네? 이름도 없고 듣도 보도 못한 짐승이 막 나와요 지금. 파충류 같은 게. 그러니까 남극 북극에서 얼음이 녹아서 보니까 사슴도 아니고 개도 아니고 뭐 이상한 짐승이 나온다는 거예요. 죽은 거죠. 죽어서 얼은 거예요. 얼었는데 얼음이 녹으니까 얘가 나타난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이 병균, 세균, 아우 끔찍합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나쁜 영향을 줄지. 코로나 이거 보이지도 않는 공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우리가 고생했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아요. 상황이.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나라를 쳐다봐도 야당이 하든 뭐 여당이 하든 저도 이제 이만큼 살아보니까 대통령 재선으로 꽤 많이 뽑았더라고요. 뽑을 때마다 잘했다고 생각하고 뽑았는데 아유 지나고 나면 다 그냥 그래요. 100%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냥 순종하고 사는 거죠. 여당이 해도 야당이 해도 100%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었어요. 이 세상 왕은 어떤 사람이 세워져도 우리 100%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위기와 비상시기에 그래도 여전히도 교회가 희망입니다. 교회가 희망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희망이에요. 다 불확실해. 미래가 불확실해.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뭐 하셨을까? 예수님이 막 제자들 뭐 바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제가 이따 성경 말씀 알려드릴게요. 다시 봐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해 받으신 후에, 이거는 해라는 건 십자가 해입니다. 고통을 받은 걸 말해요. 해 받으신 후에 해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부활하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뭐 했대요?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집중력을 가지고 가르쳤던 것은 병든 자 고쳐준 게 아니고요. 오병의 기절 축복받아라 그런 게 아니고요. 너네 집 잘 되라 이게 아니었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올라가실 거니까 이제 40일 있다가 제일 중요한 게 어디요? 저 나라를 알려주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제가 지금 쫙 나열한 것처럼 더 많습니다만은 우크라이나의 전장으로 인하여 갖고요, 미처 전쟁을 못 가고 전쟁 가다 잡힌 사람들, 부녀자들 막 강간당해요. 어린아이들도 성폭행당해요. 아소리도 못하고 있어요. 피를 토할 일 아니에요? 전쟁에 막 다 파탄 나가지고서 빌딩 다 무너지고 들어갈 집도 없고 약 2천만 명 정도가 막 갈 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비극입니다. 그로 인해서 막 물가는 다락같이 오르고 원활하게 유통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중점을 두고 가르쳤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별로 관심 없잖아요. 나 여기서 지금 잘 먹고 잘 살면 좋겠다. 누가 나 지금 돈 좀 안 주나? 이 땅에 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강하게 지금 가르쳐 주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성령을 기다리라. 아멘.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는 건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보니까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가끔 우리는 이런 말을 들어요. 목사님들도 속아요.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먼저입니다. 틀린 말이에요. 나는 성경에 보니까 수많은 나라가 없어졌어요. 애굽 있어요? 바벨론 있어요? 바사 있어요? 아말렉 있어요? 미디안 있어요? 블레셋 있어요? 다 없어졌잖아요. 그래도 교회는 여전하잖아요. 나라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야 나라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있어야 나라가 있는 거예요. 나라가 있어서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먼저입니다. 교회가 기도하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세워주고 미국을 세워주고 기독교 국가들을 세워주고 전 세계를 리드하는 국가들은 다 기독교 국가예요. 미개하고 가난하고 우상숭배하고 이런 나라는 다 우상숭배예요. 선진국 유럽, 구라파 다 기독교가 한번 먼저 왔잖아요. 예수 잘 믿으면 물질적인 복도 받습니다. 물질적인 복은 행위대로 오니까요.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을 갈망해야 되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배다운 예배로 성공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함으로 예배가 있는 것은 교회요.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는요. 교회 입구에다가 무슨 교회 이것도 있지만 예배당 이렇게 써 있었어요. 예배당. 교회를 예배당 가? 그랬어요. 예배당 가냐고. 교회란 사람들이 볼 때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 여러분들이 뭐 구제하고 많은 일이 있어요. 그건 기능, 교회의 기능. 교회의 본질은 영혼 구원과 예배예요. 교회의 본질이 예배예요. 여러분 중에서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배를 소홀히 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방을 가도요, 예배 드리는 거에 중심을 둬야 돼. 밥하는 거에 신경을 뒀어. 그러려면 사주세요. 짜장면 사주세요. 사실 예배가 더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예배가. 그리고 이렇게 공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과 인간 사이에서 가장 귀한 만남이 예배예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말 하나 들었죠. 비대면 예배. 그런 건 없어요. 예배가 하나님과 만남이란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 비대면일 수가 있어요? 만남인데. 어쩔 수 없어서 한국교회가 문을 그렇게 많이 닫았지만 우리는 안 닫았지만 닫은 교회가 더 많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처음에는요. 한 달, 두 달까지는 유튜브로 예배 드려도 벌벌 떨리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잘 드렸는데 1년 지나 2년 되니까 나중에 드리지 뭐. 이따 보지 뭐. 드라마 보듯이 예배 시간에 예배 안 드려요. 저도 여러분들 유튜브로 예배 드린다고 못 오시는 분들 코로나 걸렸을 때 잠깐 예배 전에 열어보면 안 봐요.
봤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나중에 본 거예요. 동시로 실시간이기 때문에 몇 명인지 딱 뜹니다. 제가 손꼽아서 8명이 오늘 안 나왔는데 8명이 안 들어왔어요. 언제 본다는 거? 끝나고 봤다는 거예요. 시간 될 때. 이게 길어지잖아요. 2년이 지나니까 다 그래. 예배가 이제 예배다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외국에 우리가 옛날에 흉봤던 거, 트랜지스터 라디오 틀어놓고 낚시하면서 예배 드린다니까요. 낚시, 아멘.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대우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사이에서도요, 권사님은 권사님의 예우가 있어요. 야, 너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집사님은 집사님의 예우가 있고, 목사님은 목사님의 예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여러분의 직분 이하의 말이나 대접을 받았을 때 기분 나쁘죠. 기분 나빠. 사람을 맞아 어떻게 보고, 이런 생각 듭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그러십니까?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턱만 이렇게 해도 못 견딜걸요. 기분 나빠서. 이 양반이 왜 그러는 거야? 이럴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애기들만 이렇게 해도 싫어해요. 자존심이. 저한테 누가 만약에 아무리 제가 목사라 잠자는 척해도 저한테 누가 이런다면 저도 이게 올라올 것 같아요. 그죠? 누군가 나에게 섬김은 고사하고 존중은 고사하고 무시할 때 기분 나쁩니다. 그러시면 안 돼. 서로 존중해야 돼요. 그러나 그 모습이 내 모습인 걸 왜 몰라요? 난 하나님께 그렇게 존중했어요? 하나님을 최고로 여겼어요? 하나님 계신 듯이 살았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만 계셔도 말이나 행동거지가 다른데 하나님 앞이라면 신전의식, 코람대오, 하나님 앞이라면 어찌 우리가 그렇게 경솔하고 어찌 그리 가볍고 어찌 그리 예의를 갖추지 않을까요? 굉장히 무례해요. 하나님께. 예배 턱턱 빠집니다. 죄의식도 없습니다. 항상 자기가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할 때 하나님이 자녀로 자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억울합니다. 왜 내게는 이런 복을 안 주시고 아무에게는 복을 주시고 난 안 주십니까? 그렇게 살아야 그렇게 주시지. 대가는 지불하지 않고 욕심만 내. 대가 지불을 안 해요. 대가를 지불해야지.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늘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예배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이 존귀히 여겨주셔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요? 존귀히 여겨주셔요. 하대받고 없이 여김받고 무시당하고 내가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께 내가. 저도 섬찟섬찟 가끔 그래갖고요. 정신 막 차리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정신 차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순간적으로 막 훅 가버려요. 기분만 좀 좋아도 훅 가버리고 맛있는 것만 좀 먹어도 훅 가버려요. 하나님 생각 안 나요. 그렇게 연약해요. 근데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존중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을 가장 영광 돌리는 게 예배인데 예배를 소홀히 여겨.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는 걸 몰라요.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도 안 지키면 신뢰가 깨져요. 이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에요. 수요일 저녁 7시 반부터는 하나님과 나랑 만나기로 한 약속한 시간이에요. 애인 만난다고 미팅도 그거 아마 어기지 않을 겁니다. 자주 만나도.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나기로 약속해 놓은 시간이 있어요. 공예배 시간. 그 시간은 하나님하고 데이트하는 겁니다. 데이트. 그러니까 예배를 소홀히, 이 수가성 여인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생수를 주세요.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세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세요. 생수를 달라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가 생수래요. 예배를 통해서 응답받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시원함을 누리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아주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어디서 누리게요? 식당에서요? 식당에선 배만 부르죠. 영혼이 채워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집중력을 가지고 가르쳤던 것은 성령을 갈망하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 별로 관심 없어. 내가 막 이 땅에 관심이 더 많아. 그래서 부활절 이후에는 예배다운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목사님들도 부활절 지나면 막 수업 빠져. 꽃놀이 갔나 봐. 지금은 외국을 아직까지는 잘 못 다니까 그렇지. 아이고, 옛날 같은 때 보면요, 부활절 지나고 나고 무슨 절기 지나고 나면요, 외국들 가느라고 난리야, 난리. 2년 반 동안 발 묶어 놓으니까 그래도 못 움직여갖고 이 정도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부활절 이후에는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했다고 그랬어요. 1장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이 40일은 너무나 중요한데 기도에 힘썼다 이거예요. 아이, 목사님 고난주간까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는 고난에 동참하는 기도. 지금은 뭐예요? 하늘나라의 사역을 위한 기도. 부활절 이후에 세워야 될 교회, 성전에서 교회로 바뀌는 이 과도기예요. 부활절로 인하여서 부활절 전까지는 토요일 날 예배 드렸어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 지금의 주일날. 예배가 바뀐 거예요. 제사에서 예배로. 제사에서 예배로 바뀌면서 지금의 주일날이 우리가 예배를 드린 날이 된 것이에요. 그래 얼마나 귀하냐면 52주가 사실은 다 부활절인데 지난주는 대부활절, 그 외에는 소부활절이에요. 주일은 부활절이에요. 전부 52주가. 40일은 너무나 중요한 시기예요. 초대교인들은 부활 후 40일을 전혀 기도에 집중했어요. 그동안 한국교회는 부활절 이후 목회가 교회마다 너무 약했어요.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부활절까지만 집중력을 가지고 있지 부활절 지나고 나면 해이해지잖아요.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했어요, 여태까지.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걸 부활절 지나고 나서 더 큰 집중력으로 다른 집중력, 하나님 나라의 일과 성령 충만받아 이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교회다운 교회 세우는 사역. 교회 세우는 사역. 성전 시대에서 교회 시대로 바뀌는 거예요. 성전은 건물을 가리킨다면 이 교회는 사람을 가리켜요. 사람. 한국교회는 인본주의와 이성주의에 치우쳐서 예수님이 간 그 길을 안 가고 있어요. 교회들이. 이 40일은 집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부활 이후에는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어 집중력을 가지고 증인된 삶을 살도록 권장하고 있는데요. 구하면 주시는데 누가복음 11장 11절로 13절 보십시오.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나와 있죠. 똑같아요. 지금 누가복음 11장 11절로 13절도요. 누가 아버지가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 주디?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은 독 있는 도마뱀이에요. 전갈을 주겠느냐? 악한 아버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우리 신앙생활을 활력 있게 만들고 성령 충만은 우리 신앙생활을 힘있게 만들고 성령 충만은 예수 믿는 걸 즐겁게 만듭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 오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요? 사명 감당 못해요. 성령 충만은 왜 이렇게 기뻐요? 하나님이 힘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받으려면 놀면서 성령 받는, 기도해야 성령 받아요. 성령 받을 땐 반드시 기도가 플러스가 되어야 돼요.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받는. 옛날에 우리 1세대 목사님들은요, 산에 가서 나무 뿌리 막 뽑습니다.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해서 능력들 받은 거예요. 능력. 그 세문안교회 안수집사 얘기했잖아요. 교회에서 늘 듣기는 들었는데 귀신 쫓고 그런 거. 어느 날 진짜 산에 갔는데 아무도 없는데
푸삭 소리가 나더라잖아. 머리가 쭈삣쭈삣 쓰는 거예요. 막 아무도 없는데 깜깜한데. 근데 그 안수 집사님은 적용을 해본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봤지만 너무 섬찟한 거예요. 무섭고 길을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했대잖아요. 형체도 없고 보이지 않는 그러나 존재하고 있는 귀신아 이랬대. 형체도 안 보이고 보이지도 않는 그러나 존재는 있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내가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랬대잖아요. 아무도 없는데 소리 지른 거예요. 그때 예수 이름이 얼마나 권세 있는지를 깨달았대요. 짐승 우는 소리도 나는 것 같고 막 뭐 깽가리 두드리, 진짜 그럴 때 있어요. 마귀에게 홀리면. 여러분 산에서 길 잃어본 적 있어요? 나 한 번, 두 번 있다. 평생에 두 번. 산기도 갔다 한 번 그랬고, 한 번은 옛날에 등하가 이제 훈련할 때 내가 눈 감고도 갈 수 있는 길인 줄 알았는데 우리 집을 못 찾아가겠더라고요. 민방위 훈련 끝난 다음에 가야지. 칠흑같이 어둡다는 게 뭔지 알았어요. 근데 한 번은 산기도 올라갔다. 분명히 내가 좀 늦게 출발했지만 찬송 부르면서 올라가는 우리 신학생들 소리 들었는데 따라 올라가. 내가 길을 잃어버렸네. 산 속에서 헤매는데 그 산만 너무 공동묘지예요. 부평. 이야, 막 소리 지르는데 안 들리나 봐.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냥 기진맥진하고 봤더니요, 비나이다 하는 그 뭐 중인지 그 무당인지들이 산에 가면 불공 들이는 데 있잖아요. 촛불 놓고 뭐 술 놓고 했더라고. 내가 거기 앉았더라니까. 나 참, 내 거기에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막 헤매다가 이제 벤치가 있길래 앉았더니 여기는 어디냐. 이거 동틀 때까지 우리 일행이 3시 반 돼야 내려오거든. 4시 반에 새벽 기도니까. 3시 반까지 밤새 기도하는 거야. 야간 학교라서 밤 10시에 올라가갖고 새벽 3시 반에 내려와요. 그래 내려 올라가다 10시에 길을 잃어버린 건데 못 찾겠는 거예요. 우리 일행들을요. 3시 반까지 기다리다가 이제 그 일행 만나서 같이 와야 되는, 그냥 여기서 기도해야 되겠다고 벤치가 있길래 앉았어. 그랬더니 비나이다 촛불이 있는 거야. 촛불. 이건 아니잖아. 촛불 앞에서 기도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소리를 질렀더니만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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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메아리가 치잖아요. 방향을 찾느라고. 그랬더니 웅성웅성 이제 기도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 진짜 어렵게 만나서 밤에 길 잃어버리니까 기가 막 답이 없더만요. 답이 없어요. 그때 뭐 핸드폰이 그렇게 있을 때도 아니고. 그때 여러분 가장 필요한 거 예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세문안교회 안수 집사님도 형체도 없고 본체도 없는 그러나 정체는 있는 더러운 귀신아, 어디서 나사렛 예수 이름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 막 깽가리 울리는 소리, 막 이런 소리 들려가지고서 부시럭부시럭 소리에서 산만해갖고 갈 수가 없는데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했는데 조용해지더래요. 그때 자기 믿음이 커지는 거야. 되네, 이게 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니까 되네. 그리고서는 와갖고 이제 뭐 하나 배우면 이제 목사님을 가르쳐. 목사님의 귀신 안 쫓으십니까? 목사님의 귀신 안 쫓으십니까? 맨날 따진대, 안수 집사가. 산속이니까 그 귀신하고 싸우니까. 가는 데마다 부흥회라도 목사님의 귀신 안 쫓으십니까? 형체가 안 보여도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 전도사가 된 거예요. 자기는 확신을 하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쫓으면 나가는데 왜 안 쫓아주십니까? 성도들 괴로워하는데 귀신 왜 안 쫓습니까? 막 이런 안수 집사가 된 거예요. 자기가 체험했기 때문에. 체험. 예수 이름 권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이 언제 생각날지 몰라요. 언제 어디서 생각날지 몰라요. 저는 성도님들에게 계속 예수 이름을 사용하라고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이 평상시 별로 써먹을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날 어떤 위기에서 목사님도 부를 수 없고 전화도 없고 할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 이름밖에 부를 이름이 없어요. 그때 여러분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 세문안교회 안수 집사처럼. 내가 만난 예수가 있어야 여러분이 예수를 미치도록 믿는 거예요. 체험을 하기 때문에. 구하면 주시기 때문에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하시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 마지막 4번째는 부활절 이후에는 미션을 줘야 돼. 미션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성령을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다운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는 교회가 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증인의 삶을 살도록 미션을 주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끝나는 게 아니라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저 사람도 구원시키자. 모세스가 모세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이거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첫 단추예요. 두 번째 단추, 세 번째 단추는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미션이 있죠. 그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돈 많이 벌어와라 하나님이 그러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들은요, 초대교회 원형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났던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방인들의 교회죠. 외국인들, 이방인들이 나올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 로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계속 세워집니다. 우리 교회가 액츠 29라는 것은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납니다. 액츠 29는 사도행전 29장이라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29장은 그 다음에 29장을 우리가 써내려가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무슨 로마 교회, 이때 막 세워졌던 교회들의 장점들 있잖아요. 그 장점들을 그대로 이식해다 심는 거, 그게 액츠 29입니다. 사도행전 원형교회를 그대로 이식해오는 것, 처치 플랜팅. 이식이 처치 플랜팅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왜 자꾸 영어를 써? 처치 플랜팅, 처치 플랜터, 뭐 킹덤 빌더, 뭐 네트워크, 난 다 못 외우겠어. 그럴지도 몰라요. 난 그래도 계속 할 겁니다. 무한 반복해야 외워져요. 전 국민 할머니들이 다 아는 영어가 뭔지 알아요? IMF. 그 배워서 안 게 아니에요. 덜 들어서 무한 반복해서 알게 된 거죠. 코로나 다 영어인데 이제 하잖아요. 왜 자꾸 처치 플랜팅, 처치 플랜터? 처치 플랜팅은 그때 그 교회를 그대로 옮겨 놓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식했다. 처치 플랜팅이고, 그거 하는 사람이 처치 플랜터예요. 여러분 처치 플랜터예요. 처치 플랜터가 한 명, 두 명이 아니잖아요. 우린 처치 플랜터들. 처치 플랜터들끼리 관계가 좋아야 되겠죠? 관계가 좋으면 네트워커. 그물망이란 뜻이에요. 그물망은 쫌쫌하게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럼 이들이 그물망에 있는 고깃대가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거예요. 킹덤 빌더. 연결하면 쉬워요, 외우기가. 연결하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단 성령 받고 가라는 거예요. 성령 받고 가라. 성령 받고 가지 못하면 전도하다 싸워. 에이 진짜 이러고 싸워요.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근데 성령 충만하면 여기 때리잖아요. 여기도 한 대 더 때리세요. 바보도 아니고 말이지. 여기도 한 대 더 때리세요. 이게 약오를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쪽을 딱 때릴 때 이유 없이 때린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 따져요. 당신 말이야 나 왜 때려? 내가 떡을 달래 밥을 달래 왜 때려? 그런데 왜 이쪽을 대라고 하느냐? 오른뺨을 때렸는데 혈기를 때렸단 말이에요. 그럼 왼뺨을 들이대면 의외의 반응이 나오면 잠깐 멈칫하거든요. 이쪽을 때렸더니 이쪽을 들이대. 그럼 악을 선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럼 악은 마귀 짓이잖아요. 선은 하나님의 영향이고. 그러니까 악을 선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럼 왼뺨을 때린 자에게 오른뺨을 갖다 대면 못 때립니다. 그때는 양심이 발동 걸려요. 뭐지? 움찔해지는 거예요. 정말 잘못한 게 있을 땐 맞지만 이유 없이 한 대 때렸더니 또 이쪽도 때리라 그러면 그때는 못 때립니다. 때려도 뉘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나를 막 격동시키는 일들이 일어날 땐 여러분 같이 대응하고 막 네가 그렇게 나와? 난 참을 수 없어. 나는 가만히 있는 사람 건들면 난 가만히 있지만 나를 말이야 잠자는 사자의 코타를 건드렸어. 그러면서 막 그러잖아요. 안 끝납니다. 혈기가 안 끝나요. 복수는 복수를 낳아요.
한 번은 한쪽에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왼뺨을 들이대는 거죠. 그래야 끝나거든요. 선이 악을 이겨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로마 교회, 빌립보 교회 등등 이런 교회를 이식해서 우리 교회에 심으면 좋죠. 그런데 성도들이 몸살이 나. 왜 몸살이 나냐? 힘들어, 고달퍼. 그리고 교회가 틀이 잡히기까지는 아우 맨날 왜 교회 세우자고 그래. 나 축복받으라고나 해주지. 나 아픈 거나 낫게 해주지. 모든 관점이 내 중심, 축복 중심이었는데 교회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하자니 싫죠. 내 목적이 지금 달성돼야 되는데 우리 집이 지금 잘 돼야 되는데 자꾸만 왜 교회 잘 되자 그러고 예수님 잘 되자 그래. 지금 내가 잘 되려고 교회 나왔는데 얕은 생각에서 그런 생각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 예수님 안에다가 듬뿍 넣어서 보내주면 충만한 복을 넣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얻으면 다 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나와 하나님이 하나 되면 다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놓치고 우리가 얻으려고 하면 되지 않죠? 그동안 한국교회는 조직적인 교회였고 전통적인 교회였습니다. 원형교회는요 단순했어요. 복음적인 메시지가 단순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마지막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유일한 곳은 교회이기 때문에 아직은 교회만이 희망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다 점령을 했어요. 세상은. 교회가 아직도 희망이에요. 이 말씀들이 경험되는 교회로 좋은 걸 많이 경험해야 하기 때문에 변화 중에 가장 힘든 변화는 하얀 꽃이 났던 곳에 인천 대공원에 가도 그렇고 요 앞에 가봐도 그렇고 작년에 하얀 꽃이면 올해도 하얀 꽃, 작년에 분홍 꽃이면 올해도 분홍 꽃. 사람은 작년에 그 마음이 지금까지 1년도 못 가. 1년도. 많은 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가지만 1년도 못 가는 마음들도 많아요. 그동안 변덕이 일어나죠. 그런 12제자를 믿고 주님이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깝깝한 거예요. 이제 시한부라 40일밖에 안 남았는데.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성령 받은 제자들과 120명 꼼짝하지 않고 오순절에서 마가의 달방에서 성령 받았죠. 성령 받고 나니까 교회가 세워졌죠. 교회가 세워지니까 날마다 예배 드렸죠. 예배 드리니까 나가서 전도했죠. 미션을 수행하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 이후에 40일은 클라이막스였어요. 예수님 가만히 계시지 않았어요. 우리처럼 고삐 풀리지 않았어요. 한국교회는 부활절 이후에 사역이 너무 약해요. 내버려도 그냥 내버려도. 오히려 여러분들이 각오하고 다짐하고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정신을 가지고 밤마다 내가 단 30분이나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와야 되겠다. 30분이라도 내가 성경을 봐야 되겠다. 무언가 좀 달라져야지. 다 풀어져 버려요. 작정기도 끝났으니까. 작정 헌금 끝났으니까. 저는 작정기도 끝나면 또 뭐 작정할까 그래요. 맛을 보니까. 주님이 응답을 해주시고 안 해주고 나는 아무 상관없어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작정을 며칠 하든 아무 상관, 언젠가는 해주실 것이니까. 믿으니까. 하나님 시간표가 있고 내 시간표가 있는데 내가 뭐 빚쟁이에요. 이날 이때까지 해주세요.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구해야 주신다고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구했어요. 작정기도도 했고 헌금도 드렸고. 그러면 이제 맡긴 거예요. 때가 되면 한나가 사무엘을 낳듯이 응답이 올 것입니다. 응답이 올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은 그 하나님이 한 번도 부도를 내지 않아요.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하나님 믿질 않아요. 우리는 대단한 하나님을 믿어요.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믿어요. 자기 자식을 망하게 하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못된 길로 인도할 거예요? 안 그래요. 실패를 한번 주었다 할지라도 실패를 위한 실패는 없습니다. 성공을 위한 실패예요. 난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더 좋게 해주실 걸 믿는 거예요. 그런 믿음 없이 어떻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수도 없이 자꾸 작정하고 싶은 거예요. 작정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난 잊어버려요 해놓고. 지나고 나면 다 이루어주셔요. 그분이 하실 일을 내가 막 체크아웃 해가면서 그럴 필요는 없어요. 부활절 이후에 신앙의 나태함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부활절 이후에 40일은 집중력을 갖는 기간이다. 어디에 집중하느냐? 성령을 갈망하라. 성령 충만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성령 받았어도 저도 예전에 받았죠. 성령 충만을 갈망하세요.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멋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 은혜 떨어지면 정말 보기 힘들어. 은혜 떨어진 모습은 정말 진짜 견디기 힘들어. 봐주기가 힘들어요. 성령 충만한 분은 나이가 들었든 안 들었든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정말 너무 사랑스러워요. 세상에 너무 몰두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절 이후에는 다 끝났다, 이제 편안해졌다, 모든 그 어려운 작정이 다 끝났다 해이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절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까 하늘나라 일에 집중하셨으며 기도와 예배를 회복시켰으며 성령을 사모하게 하셨고 마지막 교회가 세워지고 나니까 증인의 삶을 살도록 미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집중하시는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우리도 그 코스를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잠시 주여 일장하시고 기도합니다.